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유라굴라 북풍요가 계속해서 배를 막 흔들고 앞도 캄캄하고 이제 뭐 선원들도 다 낙심한 상태인데 그때 며칠 동안 열 사흘 동안 계속 그랬으니까 선원들이 다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폭풍우가 배를 막 휘몰아칠 때에 사람들에게 이제 안심을 주는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내게 속한 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무서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가이사 앞 로마에 가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 이 배에 속한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전혀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은 바다에서 수장되고 배가 깨어지고 결국은 물고기 밥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도착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을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금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격려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신앙이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 위에 그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맨 처음에 그를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목적지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갔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그걸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 말씀 신앙이에요. 근데 말씀을 늘 따라간 건 아니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말씀 없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성령이 우리 주님이 또 세겜에서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환난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없어지니까 또 말씀을 놓치고 애굽으로 또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주 곤욕을 치렀죠.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말씀대로 살고자 힘을 썼는데 또 기근이 아브라함과 똑같을 때 왔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도중인데 그랄 땅에서 나는 이 땅에 머물라.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자 그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만두고 그랄 땅에 머물렀더니 그 해에 기근으로 다들 농사를 망치고 힘들을 때에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의 이제 다윗의 시대에 사무엘이 그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면서 너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기름 부을 자를 택하라.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면 자기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순종하면서
가요. 그리고는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이세 아들들을 청하였는데 7명의 아들이 왔는데 큰아들 다 그 앞에 지나가게 하는데 엘리압을 보니까 왕이 될 충분한 외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르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란 말은 원문으로 보면 레브라고 그래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엘리압은 외모는 출중했지만 부정적이고 아주 거칠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무도 택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소년입니다. 그래가지고 데려오라 그랬더니 데려왔더니 보자마자 뭐라고 하나님이 속에서 말씀하냐면 이는 그니 이가 바로 내가 말한 그 기름 부을 자인 차기 왕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자리에 딱 있는데 저쪽에 소년이 데려오거든요. 그때 딱 보자마자 어린애예요. 소년이에요. 근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 이는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일어나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어린 소년이 이제 사울왕 시대에 그 사울왕의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끝내 이렇게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되고 결국에 왕이 되지요. 물론 다윗도 고생할 때 현실은 너무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 없는 그런 생각들도 하였지요. 그래서 때로는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몸을 의탁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곤욕을 굉장히 치렀습니다. 위험했어요. 백성이 지도자가 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홍한 소년부터 어떻게 보면 10살부터 시작된 고난인데 한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를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여서 때로는 다른 곳에 가기도 하고 모압 땅에도 망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중에 그가 붙들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주의 말씀은 내게 곤란 중에 위로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된 거예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살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의 자기를 기름 부었을 때에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거 가지고 그냥 현실의 척박한가와 싸워서 끝내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현실은 다 자기를 죽이려고 들고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들고 친구들은 자기가 타락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요. 오히려 그를 더 싫어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계속 선포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시오. 그럼 여러분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말은 반역자요. 저 이적 적과 내통하는 자요. 그렇게 하면서 다들 그를 그럴수록 죽이려고 들었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 결국은 바벨론이 1차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잠깐 또 여유를 줬는데 또 말을 듣지 않으니까 또 2차 결국은 3차 4차 4차로까지도 말을 해요. 하여튼 3차까지 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거짓 선지자 말이나 듣고 인간의 생각을 듣던 그들을 전부 다 죽이죠. 시드기야 왕도 결국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듣지 않고 사람만 들었다가 만약 항복만 하면 왕이 죽지 아니할 것이고 바벨론은 날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것이고 그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공격을 당해서 예루살렘은 다 불타고 그의 아들들은 다
그의 눈앞에서 죽고 그의 눈이 뽑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죠.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말해서도 듣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그렇게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생각하다가 망했지. 그래서 참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마리아에게 처녀지요. 시집갈 꿈에 부풀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루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얼마나 큰 말입니까? 너무 크니까 사실은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처녀가 이제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시집이나 갈 생각으로 준비하는 여자에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천사인 가브리엘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와 닿지도 않고 뭐 굉장히 너무 큰 말이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내 일이 있으리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더 늦기까지 아들이 없으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 아들을 임신한 지 이미 6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를 통해서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리고 그분이 곧 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계속해서 한 말, 내 말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전도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불신앙이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부정적이고 그랬던 여인에게 전도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수님께 내 조상들이 말하기를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 그대로 믿어라.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그때 하신 말씀이 내 말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내 말 믿어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뜻도 잘 모르고 근심이 가득 차지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뭐 한 자리 차지할 줄 아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까 근심이 가득한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믿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포도나무 비유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시기도 하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의 어법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2번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한다라는 이 매너라는 헬러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영속적으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속하다 또는 자리를 잡다, 살아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리 잡도록 붙드는 거예요. 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신앙은 바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실이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 지금도 주님의 영으로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그때에 그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날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에게 성령께서 그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라.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이제 행하고자 하여 데리고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죠. 근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빨리 성전으로 가봐라. 막 발걸음을 재촉하고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갈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순종해서 갔더니 마침 그 주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결례를 행하려고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앙도 다름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약 사도들이 그랬고 빌립 집사도 그랬고 다 성령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똑같은 그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현실은 뭐 유라굴라 폭풍이 사로잡고 있는데 다 망할까 하고 죽을까 소망이 없는데 밤중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한 섬에 걸리리라 했더니 그 다음날 몰타라는 섬에 걸려서 겨울 내내 거기서 쉬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뭐냐? 우리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이 있고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자꾸 의심도 생기게 되고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붙들지 말고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해야 돼요. 이 신앙의 믿음은 바로 이 두 싸움 속에서 말씀 붙드는 삶이 곧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붙드는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 인간의 싸움, 생각, 판단, 감정 혹은 예측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겠다. 성령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겠다. 이거 붙드는 것이 곧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평생 이 신앙의 싸움, 우리 마음의 싸움터인데 이 마음의 싸움터에는 인간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혹은 불신앙적인 우리의 기질 또 마귀의 여러 가지 속삭임 또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세상의 말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붙들고 산다. 말씀이 이루어 그대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을 그대로 다스리고 있고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다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선택에 있어서 항상 믿음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말씀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